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지경공덕분 제15 여기를 공부합니다. 금강경을 해석을 하는데요. 인도식 해석하고 중국식 해석이 있습니다. 인도식 해석은 무착보살과 천친보살이 논을 지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천친보살은 금강경을 27번 의심을 끊는 해석이다 이렇게 봤어요. 이걸 단의석이라고 합니다. 의심을 끊는 해석이다.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27단의 27번 수보리에게 의심을 끊어주는 해석이 단의석입니다. 그리고 무착보살은 18주석인데요. 18번에 걸쳐서 부처님의 반야세계를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깨달아가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이걸 18주라고 합니다. 몸을 주자로 쓰는데요. 그래서 이 18주라고 하는 것은 점증이라는 뜻이에요. 점점 정득해 간다. 정득할 증자 있죠? 체험한다고. 점증. 그래서 인도 해석은 단의석과 점증석입니다. 점점 체험해서 정득해가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많은 조사들이 금강경에 대해서 소홍을 달고 소초를 달았는데 중국식 해석은 주로 현성석이에요. 현성. 본성을 드러내는 해석이다. 단의가 아니에요. 불성, 반야성, 청정성을 그냥 드러내요. 나타낼 현자, 현성을 해요. 현성에다가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점점 정득해가는 걸 중요시하지 않고 돈증, 돈 바로 정득한다 이거죠. 현성석과 돈증석은 중국식 해석법이고 단의석과 점증석은 인도식 해석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동아시아에서는 역시 그 현성과 돈증 이런 것을 중시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사선, 간화선 이런 동아시아 선풍이 일어나는 근거가 됐습니다. 이 27단의석으로 보면요. 이 지경공덕분이 10번째 의심을 끊는 건데요. 10번째 의심이 뭐냐면 진여, 불성 이런 진리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게 아니라 어느 곳이나 다 두루 다 있는데 진리는 없는 데가 없다. 만약 진리가 없는 데가 있다면 반이밖에 안 되죠. 반쪽 진리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는 데가 없어야 진리지. 어느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없는 데가 있다면은 그건 반밖에 안 된다. 반진리밖에 안 된다 이게요. 반이다 반이.
이 세상에 반일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 진리는 이렇게 없는 데가 없이 다 있는데 왜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했다라고 여기서 본 거예요. 그 중요하잖아요. 진리는 없는 데가 없는데 만약에 없는 데가 있다면 그건 진리는 아니다. 반이밖에 안 된다. 반반자 이치자. 근데 왜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지난번에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이듯이 보고 듣는데 집착하면 스스로 못 볼 뿐이다. 이게 진리를 못 보는 이유가 진리가 없는 데가 있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보는데 집착하기 때문에 못 본다 이거예요. 보는데 듣는데 집착을 하지 않으면 바로 본다. 그래서 일광이 명조하면 햇빛이 밝게 비치면 견 종종색 가지가지 현상을 보는 것과 같다. 또 집착하는 것은 암야 중에 어두운 밤 속에 아무것도 못 보는 것과 같다.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자기 욕심이 앞을 가리면 눈 번이 뜨고 몰라요. 우리말로 콩깍지 끼었다 이래가지고요. 예, 그걸 예안이라고 그럽니다. 가려진 눈이라고. 가릴 예자가 있거든요. 집착 없이 바르게 보는 눈을 깨끗할 정자, 정안이라고 그래요. 정안으로 보면 바로 보이는데 예안으로 보니까 욕심이 가려져서 가려진 눈으로 보니까 못 본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난번에 설명을 했고 이제 오늘은 금강경을 그 공덕에 대해서 계속 찬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공덕에 대해서 찬탄하는데 처음에는 금강경을 바로 설명한 게 아니고 사명복과 신견복이 있는데 목숨을 버려서 얻는 복이 있고 경전을 믿어서 얻는 복이 있는데 이 목숨을 버려서 얻는 복보다 신경복, 경전을 믿어서 얻는 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이 사명복입니다. 사명복, 목숨을 버려서 얻는 복이에요. 그 본문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보리야, 야규 선남자 선녀이니 만약 선남자 선녀이니 초일분에 아침나절에 이러죠. 이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하며 항아강의 모래와 같은 몸으로 많은 몸으로 완전히 보시를 하고 중일분에 점심나절에 부의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하며 다시 항아사 모래와 같은 몸으로 보시를 하며 후일분에 저녁나절에 여기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하야 저녁나절에 또한 항아강에 모래알 숫자와 같이 많은 숫자의 몸으로 보시를 해서 여시 무량 백천만억 겁을 이신보시라도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백겁, 천겁, 만겁, 억겁을 통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나절, 점심나절, 저녁나절 이렇게 한량없이 보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 얘기거든요. 밑에는 신경복입니다. 경을 믿는 복이 그 몸을 보시한 사명복, 생명을 버린 복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약부유인이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문차경전하고 이 경전을 듣고
신심이 불역하면 믿는 마음이 거스리지 아니하면 여기에 거스리지 않는다라는 게 뭔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 거 어긋나지 않는 걸 말하는데요. 어긋나지 않는 게 뭐냐? 경에서 말한 대로 믿는데요. 그 경에서 말한 대로 믿는 거를 우리가 지금 체념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진실할 채자하고 생각염자하고 체념인데 오늘날 우리는 포기하는 걸로 쓰거든요. 체념이라는 것은.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게 포기가 아니고 부처님이 사성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성제 말씀하신 그 교리와 같이 생각하고 믿는 걸 제념, 사성제와 같이 생각하는 걸 제념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사성제 이러지 않습니까? 그 진실한 진리를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으로 사성제라고 그러거든요. 진실한 진리란 뜻이거든요. 그럼 진실한 진리와 같이 믿는 것을 체념이라고 그래요. 이게 의미가 전혀 달라요. 아이고, 나는 그냥 체념하고 말았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말았다. 자포자기했다. 이런 식인데 여기서는 전혀 아니고요. 사성제를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면 사성제 그대로 믿는 걸 체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심불역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이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금강경에서 뭘 말씀했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걸 그대로 믿는 게 그게 신심이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문경 체념이라고 합니다. 경을 듣고 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문경 체념. 우리식으로 하면 제념이죠. 진실할 제자니까. 문경 제념이 바로 신심불역이다. 경에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고 했으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말은 그렇게 들었는데 또 자꾸 아상에 집착하고 그러면 신심이 어긋나는 거죠. 그걸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신심이 어긋나지 아니하면 그건 뭐까지 보느냐? 이것은 불지견이다. 부처님이 보고 부처님이 아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신심불역이면 바로 불지견이기 때문에 그 신경복이 그렇게 훌륭한 겁니다. 이제 듣고 안 믿어서 그렇지. 듣고 진실하게 믿으면 부처님의 지견이에요. 부처님이 아는 것이고 부처님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합니다. 신심이 거슬리지 아니하면 기복이 성필이니 그 복이 앞에 많은 몸을 보시한 사명복보다 훌륭하리니 어찌하물며 서사하고 수지하고 독송해서 우인 해설이리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함이리요. 서사 수지 독송은 자리행이에요. 쓰기도 하고 수지 받아서 간직하고 독송하고 자기를 위한 행위인데 우인 해설은 이타행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하는 것이다. 이게 자리는 대지, 큰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고 이타는 대비, 큰 자비를 실천하는 거니까 반야에는 이렇게 대지, 대비를 다 수행으로 말한다 이거죠. 우인 해설은 대비행을 닦는 것이고 수지 독송은 대지행을 닦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지행, 대비행.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 반야의 세계를 짐작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수보리야 이원제하면 중요한 요점을 들어서 말을 한다면 이경은 유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변공덕이니 불가사의하고 생각할 수 없고 불가칭량하고 헤아릴 수 없고 불가칭량한 헤아릴 수 없는 무변공덕 끝없는 공덕이 있나니라. 그럼 이 경이 뭐냐 도대체? 이 경이 도대체 뭐냐? 경이라고 하면요. 첫째는 지묵경이죠. 종이와 먹으로 된 거죠. 문자경입니다. 지묵은 문자거든요. 그리고 그 문자에서 뭘 말하는 거냐? 반야경이죠. 반야. 그래서 보이는 경은 지묵경이고 보이지 않는 경은 반야예요. 그러면 반야가 그게 참말로 이게 형태 없는 경인데 그게 지혜인데 지혜경인데 지혜는 형체가 없으니까 문자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자 반야가 호섭방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야가 다르고 문자가 다르고 문자는 반야가 아니지만 문자를 통해서 반야에 들어가고 반야가 또 문자로 나타나니까 문자와 반야가 서로 거둬들여서 방광을 한다. 그걸 이제 어떻게 비유해서 말하느냐면요. 꽃과 봄이 있는데 꽃이 봄은 아니죠. 근데 꽃을 통해서 봄이 드러나요. 그래서 봄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꽃을 보고 봄을 알듯이 반야의 세계를 체험하기 위해서 문자의 세계를 접해가지고 그리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지독송 우인 해설이라는 게 문자만을 지적하면 그게 별 의미가 없죠. 그걸 통해서 이제 반야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바로 무문경이라고 합니다. 문자 없는 경. 유문경을 통해서 문자 있는 경을 통해서 무문경으로 들어간다. 문자 없는 경으로 들어가요. 꽃을 통해서 봄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꽃 버리고 봄 찾는 것도 안 됐고 또 꽃이 봄이라고 집착하는 것도 안 됐고 꽃을 통해서 봄을 더 즐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와 반야가 서로 광명을 비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공덕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열애가 위발 대승자설이며 또 위발 최상승자설이니라. 대승 최상승 가장 높은 불심을 말하는데 이게 이 아공에 집착하고 아집에 집착하고 범부는 아집에 집착해요. 내가 있다. 소승은 아공에 집착해요. 그러니까 범부하면 나다. 내 코도 나고 내 엄마도 내 엄마고 내 아버지도 나고 이 나요. 아집뿐이에요. 아집에 집착하면 무조건 범부예요. 그런데 내가 없다라고 이제 아공에 집착하면 소승이에요. 그래서 아집자냐 아공자냐 그거 딱 그렇게 이제 나누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대승은 아공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요. 아집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요. 반야바라밀 그 반야바라밀에 이게 말이 잘 안 나올까?
예. 그 보리심인데요, 반야바라밀이. 보리심인데, 이 보리심은 뭐 수천만 가지로 설명하는데 기신론에서 잘 정리를 해놓기를 지비원, 지혜, 자비, 원력. 이게 보리심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 자비, 원리 이거는요, 원력 이것은 찾아보면 없어요. 공적해요. 그런데 항상 신령스럽게 다 알아요. 영지예요. 공적 영지. 이게 대승이에요. 지혜, 자비, 원력이라는 이 지혜라는 게 이 범부 아집처럼 실체가 있냐, 소승 아공처럼 완전히 비었냐, 그게 아니고요. 공적 영지, 공적하면서 신령스럽게 안다. 공적 영지예요. 또 원명적조, 둥글고 밝아서 고요하면서 항상 비춘다. 이게 이제 진여의 세계, 실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법 실상을 믿는 게 이게 이제 최상승이고 대승이에요. 실상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공적영지, 원명적조. 원명하면서 둥글고 밝으면서 고요한 상태로, 고요한 상태라는 건 찾아보면 없는 거죠. 늘 조명을 해요. 비추어서요. 알아요. 그게 진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실상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대승에서는 그 실상과 상응하는 거, 공적영지, 원명적조한 거와 서로 상통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본성이라고 그러고, 그게 본성과 상응하는 거, 그게 실상상응. 실상과 상응했느냐, 못했느냐, 아공에 떨어져 있으면 실상과 거리가 멀고요. 아집에 매여 있으면 실상과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아집에서 벗어나고 아공에서 벗어나서 그 원명적조한, 둥글고 밝으면서 고요한 상태로 아는 그 실상과 상응한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이발 대승자설, 대승심을 바란 자를 위해서 말을 하고 최상승심을 바란 자를 위해서 말을 하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이 깨달음의 세계, 이 진리의 세계는요, 하나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논증이 안 돼요. 논증.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교를 설명하려고 그러고 해석하려고 그러고 서술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논증의 대상은 아니다 이거예요. 논증.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을 신자, 정득할 정자, 신증밖에는 길이 없어요. 신증. 믿어야 이게 체험되는 단계지 논리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만년을 얘기해도 아무리 그 설법을 오래 해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논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깨달았고 한 사람은 못 깨달았는데 이 사람이 왜 깨달은 사람인지를 논증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고 보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신증의 대상이지 논증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요, 설명하려고 아무리 용어를 써봐야 안 되는 거니까 설명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깊이 믿어서 내가 남김없이 푹 체험을 했으면 다른 사람이 또 자기 자신을 또 믿어서 자기 자신의 말을 따라하다 보면 그 사람 스스로가 또 믿어서 체험하고 이 길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새벽부터
밤중까지 설명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소용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리 붙잡고 오랫동안 얘기해봤다 저 소용없고요. 뭐 아는 사람이라고 붙들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먼저 푹 믿어서 깊이 정독해가지고 내 모든 모습과 표정과 말 속에서 그 지혜가 보이고 덕성이 보이고 편안하고 즐거운 법락이 보이면 저 사람이 어째서 그럴까? 이제 그 믿음의 싹이 거기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싹을 틔워주는 것이 중요하지, 말로 설복시키려고 해가지고는 그건 논증적 접근 방법인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증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논증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을 아무한테나 말하는 게 아니고요. 대승심을 일으킨 사람에게 말을 하고 최상승심을 일으킨 사람에게 말을 한다 이거예요. 아공에 꽉 집착한 사람이나 아집에 꽉 집착한 사람에게 말해봐야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위발 대승자설, 위발 최상승자설 이게요. 안 믿으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해볼 재간이 없어요 안 믿으면요. 그러니까 금강경도 그랬잖아요. 대승을 바란 자를 위해서 말했고 최상승을 바란 자를 위해서 말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약부유인이 능 수지 독송하여 잘 믿으면 그 사람들에게 이걸 능히 전할 수 있다 이 말인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수지하고 독송해서 우인 해설하면 이거는 이제 대승심을 일으키고 최상승심을 일으켜서 잘 믿고 잘 실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열애가 실지시인하며 실견시인하나니 이 수지독송하고 광우인설하는 널리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이 사람을 다 알고 다 보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득성치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하나니라. 이 사람들은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을 성취하나니라. 이렇게 성취하는 것을 열애는 다 알고 다 본다. 이게 실지실견이라고 아주 앞에도 나올 말인데 중요한 말이거든요. 실지실견. 다 알고 다 본다 이 말이죠. 그럼 뭘 다 알고 다 보느냐? 이 공덕 성취인데요. 이 불가량 공덕을 성취하고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고 불가칭 공덕을 성취하고 말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고 무유변 공덕 끝이 없는 공덕을 성취하고 불가사의 공덕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는 것을 열애는 다 알고 다 보나니라. 여시인 등은 이와 같은 사람들은 즉의 하담 열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하나니라. 그 열애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하담이라 짊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질할 자 지게에다 짊어지고요. 덩어리에다 짊어지는 걸 말해요. 짊어질 하자고 짊어질 담자입니다. 짊어지나니라. 이게. 그러면 금강경을 수지독송에서 광우인설 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는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는데 그 한량없는 공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열애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열애 최고의 깨달음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아니에요. 열애의 최고의 깨달음을 짊어진다. 짊어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 다 물려받는다는 뜻이고요.
다른 데다 짊어지고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옮겨갑니다. 다른 이에게 전해준다는 뜻이에요. 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해서 우인 해설하면 열애의 깨달음을 온통 다 물려받는다. 열애의 깨달음을 남김없이 이룬다 이 뜻이고요. 이걸 또 남김없이 중생을 위해서 전한다 이거예요. 짐지고 나서 가만히 있는 법은 없죠. 그래서 탐은 운제의 뜻이라 옮겨 운반해서 싣고 가는 뜻이다. 또 탐은 담임의 뜻이다. 모두 다 물려받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은 문자경과 반야경이 이제 동시에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금강경을 잘 수지독송하면 그 수지독송하는 문자경을 통해서 반야, 불성, 진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하담열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죠. 또 그걸 내가 이루었으면 그걸 또 중생에게 그대로 전하게 된다. 짊어졌으면 어디로 지고 갈 거 아니에요? 짊어지고 제자리에 있는 사람 없지요? 다른 이에게 전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런 금강경이 이런 말씀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고 우인 해설하는 사람은 여애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짊어진다. 다 이룬다 이거예요. 문자경만 달달 외우고 마는 게 아니라 꽃구경만 하다가 봄구경 못하고 마는 게 아니라 꽃을 통해서 봄을 남김없이 다 알아서 그 봄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전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소승을 좋아하는 이들은 못한다 이걸 얘기해요. 하이고요 수보리야 야교 소법자는 만약 소법을 좋아하는 이들은 어떻게 되냐? 착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니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하나니 저거 차경에 곧 이경에 불능 청수 독송하야 우인 해설이니라. 능히 청수하고 듣고 받고 독송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해설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금강경이 있는 곳은 열애의 사리를 모시고 열애가 계신 곳과 같다. 이제 그걸 여섯 번째로 설명을 해요. 수보리야 제제처처에 제제처처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거? 이건 뭐 다른 게 아니라 곳곳마다 이 소리예요. 곳곳마다 제제처처라는 게 곳곳 어느 곳이든지 곳곳마다 야규 차경이면 이경이 있으면 일체세간 천인 나수라의 소응공양이니라. 일체세간에 인간과 아수라와 천인들이 응당히 공양할 바이니라. 이거죠. 마땅히 알아라. 이것은 즉의 시탑이라. 이건 바로 탑이 된다. 부처님의 탑이 되나니라. 그러니까 다 응당히 공경하고 장례우요하야 예를 해서 그 탑을 돌고 이제화양으로 모든 꽃과 향으로 이산기천이라 그곳에 흩어야 하리라. 흩는단 말은 그 금강경이 있는 곳에 그렇게 공양을 올려야 하리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금강경이 있는 곳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떤 곳인가? 금강경이 있는 곳이라는 게요. 그게 단순히 지묵경으로 된 이 종이와 먹으로 된 경만을 하나 딱 올려놨다고 그래서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금강경을 떡 보고 금강경을 깨달아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짊어졌다 이거예요. 하담을 해서 여러 사람에게 그 반야바라미를 성취한 그 도리를 잘 설명하면 그곳이 바로 열애가 나타나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열애를 모신 곳이고 그곳이 바로 천인 아수라들이
다 응당히 공양해야 할 곳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만 잘 모셔놨다고 해서 그게 성지가 될 수가 없고요. 그 문자를 수지독성을 해서 반야의 세계를 정득해가지고 그 정득한 반야의 세계를 부처님하고 똑같이 설명한다면 그곳이 부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이 부처님처럼 공양해야 할 곳이다. 다른 곳이 아니다.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문제는 신심이에요. 믿는 마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신심이라는 게 그것이 참 누가 믿으래서 믿는 게 아니고 믿지 말래서 안 믿는 게 아니고 그거 한 생각 일으키면 신심인데 그거 참 안 돼요 이게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여기 이제 오늘 지경공덕분에서 신심불력이라 이 말이 있었고요. 또 그 지난번 이제 이상정멸분에서 신심이 청정하면 적생실상이니라 이 말이 있었어요. 앞부분인데요. 신심이 청정하면 실상이라는 생각이 난다. 실상이 나리니 실상이라는 생각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하다는 생각이 안 나는 거는 이 신심이 청정치 못한 거예요. 반은 믿는다든지 반도 안 믿고 10분의 1 정도는 믿고 뭐 10분의 9는 안 믿고 이게 신심이 청정하다라는 것은 안 믿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 그게 청정이거든요. 안 믿는 마음이 의심이 하나도 없이 믿는 건 그건 청정인데 어딘가가 이게 의심하는 부분이 있는 상태로 믿는 건 이건 청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심 청정이면 즉생실상이니라 이랬거든.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곧 실상, 진실하다는 생각, 진실하다는 마음이 나온다. 이 깨달음이에요. 이러고 또 그 정신희흡은 제6이 있는데 그 정신희흡은 제6에서는 끝부분에 생정신자니라 생정신자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니라 이랬어요. 이 정신 이 청정한 믿음을 내는 거 그게 참 중요하죠. 정신을 내는 거. 아무리 오래오래 들어도 안 믿으면 어떠냐. 그래서 무착보살은 금강경 제일 끝부분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안 믿는 것은 돌보다 더한 사람이다. 이렇게. 과어석이라. 돌보다 더하다. 그게 뭔 소리냐 그러면 돌멩이는요. 억만년을 물에 집어넣어도 속은 젖지를 않아요. 돌 물에 들어봐요. 그게 돌이 젖는가. 하도 단단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건강에 수없이 들어도 안 믿으면 돌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물에 드는 거 들어가자마자 그냥 녹아버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돌멩이 같은 건 수백 년을 물속에 집어넣어도 속 깨보면 그대로 있는데 하나도 안 젖고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내는 게 그게 반야바라미를 성취하는 거다 이거죠. 정신. 근데 이 정신이라는 것을 육조 해석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면요. 시인 반야바라밀이 능계 일체번뇌하며 반야바라밀 지혜가
능히 일체 번뇌를 다 제거하는 걸 믿는 것이 정신이다. 이 반야바라밀만 턱 믿으면 일체 번뇌는 다 없어져요. 그것을 경봉큰 스님은 밝은 것만 나타나면 어두운 건 없어진다 이랬어요. 번뇌는 어두운 거고 반야는 밝은 건데, 반야바라밀은 일체 번뇌를 능히 제거한다는 걸 믿는 게 정신이다. 6조 해석입니다, 이게. 그리고 시인 반야바라밀이 능 성취 제불공덕이라, 반야바라밀이 능히 제불의 공덕을 성취함을 믿는 거다. 또 시인 반야바라밀이 능생 일체 제불이라, 반야바라밀이 능히 일체 제불을 출생시킨다. 그래서 이 경우로부터 일체 제불이 나왔다 이 말이 있거든요. 반야가 부처님을 출생시켜요. 또 시인 자신중 불성이 본래 청정하야 무유 여무하야 여제불성으로 평등무이라. 내 몸속에 불성이 있는데 몸속에 불성이 본래 청정하다. 그래서 이 몸속에 불성이 있다 이거예요. 부처 성품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믿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람 일에 보면 뭐 도대체 어디에 불성이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몸속에 불성이 있는데 본래 청정해서 더럽혀진 일이 없고, 제불과 제불성과 모든 부처님의 불성과 평등해서 다름이 없다라는 걸 믿는 게 이게 정신이다. 그게 청정한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신 육도 중생이 본래 무상이라. 이 지옥아기 축생 인천 나수라 이게 육도 중생이 본래 상이 없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아상인상 중생상 뭐 유상 무상 이 중생이 아님을 딱 믿는 게 그게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상입니다. 이게 형상이 없는 거예요. 재상이 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상이나 무상이나 상이 없다나 상이 아니다나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상이 없는 거를 믿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일체 중생이 아님을 더 믿는 게 그게 정신이다 이 소리예요. 그 본래 중생이 아닙니다. 중생자, 즉비중생, 심형중생 이러잖아요. 이게 반야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생이다라고 믿는 거, 그게 이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럼 내가 부처냐? 그거 아니거든요. 불성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성이 부처님으로 더불어 평등하다 이 말이지, 내가 중생이라고 믿는 것도 잘못된 거고, 내가 부처라고 믿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불성하고 부처님에게 있는 불성이 평등무이하다, 평등하여 다름이 없다, 둘이 없다라는 걸 믿는 게 그게 청정한 믿음이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 반야를 믿고 반야를 닦으면 번뇌는 없어지고 중생은 본래 중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정신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래가지고 또 하나는 신 일체 중생이 진능 성불이다. 일체 중생이 다 능히 성불하는 걸 믿는 것이 정신이다 이거예요. 그걸 청정한 믿음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육조 해석에서 설명을 했어요.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할 수 있는 걸 믿는 게 정신인데 이게 안 믿어요. 내가 무슨 성불을 하느냐? 안 믿어요. 그 말은 뭐냐? 나는 이대로가 좋다 이 소리요. 그걸 아집이라고 그래요. 나는 이대로 좋다. 그게 부처 되는 거 안 믿는 게 간단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룬 거 많다. 그걸 아집 아만. 그 아집 아만에 딱 걸려 있으니 성불을 왜 해요? 왜 해? 할 까닭이 없지. 아무 까닭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신심이 이렇게 오염이 돼가지고 안 일어나니까 이게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만 딱 되면, 그래서 이제 발심을 해서 다 이게 이제 반야바라밀을 성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은 반야바라밀을 성취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보살 육바라밀행의 6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화엄경 몇 권이더라? 79권에서 설명한 비유인데, 보살은 반야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반야바라밀로 우이 생모하고 반야바라밀로서 나를 낳아준 어머니로 삼아요. 그래서 보살은 반야바라밀을 수행하고 반야바라밀을 성취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야에 의해서 태어나는 게 보살이에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보살의 어머니가 되고, 보시바라밀은 보살의 유모가 되고요. 유모, 젖 먹여서 키우는 거. 보시를 해야 그 반야의 싹이 자랄 수가 있어요. 또 지게바라밀은 보살의 양모가 되고, 지게바라밀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 안 하는 거예요. 지게라는 게, 계를 지키는 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안 해야 반야를 잘 키워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인욕바라밀은 우리 장엄구하고, 아마 옷도 입고 뭐 얼굴도 꾸미고 막 여러 가지 잘하는 게 장엄구인데, 인욕바라밀이 그런 장엄구가 된다 이거예요. 또 정진바라밀은 양육자, 나를 잘 키워주는 이가 바로 정진바라밀이고, 정진을 안 하면 키워주는 이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잘할 수가 없잖아요. 선정바라밀은 우리 세탁인이라, 선정바라주는 목욕시 키워주고 옷 빨아주는 사람이다. 선정을 닦아야 여러 가지 그 마음에 반야에 때가 붙지를 못하고 깨끗해요. 이게 이제 보살의 육바라밀 비유입니다. 다 기억하시겠어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보살의 생모다. 또 보시바라밀은 보살의 유모다. 또 지게바라밀은 보살의 양모다. 또 인욕바라밀은 보살의 장엄구다. 또 선정바라밀은 보살의 양육자다. 또 잘못됐네. 정진바라밀은 보살의 양육자다. 선정바라밀은 보살의 세탁인이다. 세탁해주는 사람. 이게 육바라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그 반야바라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서 출발하는 겁니다. 정신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정신. 그렇게 이렇게 반야바라밀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읽으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잘 믿고 읽으면 지묵경을 통해서 반야를 정득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묵으로 반야로 들어가는 게 이 금강경에 대한 뜻입니다. 이게 꽃을 통해서 봄을 본다 이것처럼요. 문자경을 통해서 반야를 정득하게 되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죠. 자, 이제 경문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수보리 알교선 남자선 여인 조일본이 항아사 등신보시 중일본보 항아사 등신보시 후일본여기 항아사 등신보시 여시무량 백천만억겁이신보시약봉 문차경전신심부력 기복승피하항서사수지 독송우인 해설수보리 이원지시경
가사의 불가 칭양 무의변 공덕열애 의발대 승자설 의발치 상승자설 승수지 독송 광의인 설열의 실지시인 실견시인 개득성치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공덕여신 등즉의 하담열의 안욕따라 삼맥상보리 하이고 수보리 하교수보 차가견인견 중생견 수장견 즉어차견 불능 청수 독소 무의 해설 수보리 제제 야이교 창경 일체 세간 천이 나수라 소음 공양 당지 자처 즉의 시타태음 공경장내의 이재화야 이산기처 수고하셨습니다.